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만나 세대라는 주제로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대표, 그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그래서 정탐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나 학교로, 이 광야 학교로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출애굽 세대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세대를 이제 만나 세대라고 이제 부르고, 그 새로운 세대, 이 만나 세대가 이스라엘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 세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만나를 먹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국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유로운 세대예요. 광야에서 살았지만 신앙의 자유를 누렸고, 신앙 교육과 또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제 이 만나 세대가 이 만나 학교를 졸업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는 만나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모세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말 큰 리더였지만 이제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 4번의 설교를 거쳐서 이제 만나 세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를 합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직접 봤잖아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은 것, 그리고 이제는 광야 세대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 직접 봤던 출애굽 세대가 죽고 새로운 만나 세대들이 이제 그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만 보았던 언약을 이 새로운 세대가 받아서 다시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포인트로 이 신명기 전체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역사, 특강, 서론. 이건 이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인데요. 모세는 먼저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거기 머물렀었기 때문에 거기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했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대를 나누고 어디에 거주할지 선택할 때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의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에 그들은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의 상식, 인간의 상식대로 결정한다면 산 위에는 배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또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문명이 발전한 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거인족과 싸우는 것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내가 부르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네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갈 것이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갑니다라는 대답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신명기 2장 25절의 말씀에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이제 들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2달 동안 모압 평지에서 전한 모세의 말씀은 만나 학교 이 60만 명의 졸업 설교와 같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 평생에 배운 하나님의 율법을 총망라해서 이 만나 세대에게 전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저기 내용을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이 모세의 가르침의 핵심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가르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복이 찾아옵니다. 나도 복을 받고 나의 후손들도 나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을 받는 길을 택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 이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은 12장부터 26장까지 긴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이곳의 말씀은 이제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2장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장소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온전하게 준비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내가 편한 방법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드려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면제년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이제 알려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빚진 자에게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줘라. 빌려간 것을 면제해줘라.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여서 종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자유를 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만큼 가난해지겠죠.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그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에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난해지겠죠.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종을 풀어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후히 채워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상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금방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들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식, 세상의 상식으로는 가난해지는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되고 그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은 풍요를 누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뺏고 빼앗는 일에 물든 그것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6장은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이제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는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당연히 담겨 있지만 이제 그 드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나누어 먹고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하냐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도 마땅히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9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도피성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몸을 피해서 생명을 건지는 곳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치 않도록 도망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피해서 생명을 건지고,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 날을 기다리게 하는 도피성을 또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은 토지의 소산과 11조의 사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2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아직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고,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도 않았고, 아직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아직 추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소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면 추수한 것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11조는 이제 유월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제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10절에 보면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처음 것은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기억나게 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을 점령케 하시며 땅의 소산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또 한 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받는 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에는 여러분 준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져야 할 언약,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만나 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는데, 큰 돌들을 세워서 그곳에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알려주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라고 알려줍니다. 큰 돌들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것으로 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를 드려서 이웃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서서 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에발산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서서 저주하며 불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8장에 가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 모세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고 이 만나 세대가 기억하고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 받는 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저주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구절이 많을까요? 저주받는 것에 대한 구절이 많을까요? 네, 저주받는 것에 대한 구절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지, 또 무엇을 하면 저주를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복 받는 길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집에 가셨을 때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는 길을 따라가고 저주 받는 길을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요.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입술에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가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노래, 이게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제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그리고 시편 90편의 내용에 이 모세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찬양을, 그 가사를 이제 알려주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32장을 보면 다른 것과 다르게 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노랫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가르침이 노래였을까요? 기억하기 쉽도록. 그 노래를 부르면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하기 쉽도록 노래로 가르쳐주고,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34장에서 이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이제 야곱의 죽음으로 끝이 나듯이 이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는 이제 태어나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 그 궁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물론 동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죠. 아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스스로 자기를 도망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그 도망자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을 보시면 그는 찬양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축복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후손들에게 그 찬양을 알려주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그 자기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또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막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않고 내려와야 할 때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높여주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고 120세에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세는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장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했다. 이렇게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탓하거나 그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이나 애곡하면서 그의 장례를 극진히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지금까지도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이 모세오경은 특별히 더 사랑받는 책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만나학교 졸업식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만나 세대가 만나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죠?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하며 수도 많고 그들은 이미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발전을 이루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공격한 곳이 어디죠? 네, 여리고성입니다. 네, 잠깐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이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죠? 이미 훌륭한 성벽을 갖춘 요새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고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공성전을 할 때 방어하는 쪽이 유리할까요? 공격하는 쪽이 유리할까요? 네,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들은 성벽 위에 서서 그냥 아래를 향해서 공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나 학교를 졸업하는 이 만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했을까요?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을 점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는 이미 요새화되어 있어요. 군사들이 있어요. 말을 타는 기병대를 만들고 전술을 세우고 칼과 창과 화살을 준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이에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투석기 같은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것이 원래는 준비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당부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것부터 가르쳤을까요?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그 밤에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60만 명의 히브리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그래서 이거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고 또 인도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강해지고 말씀의 세대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전투의 훈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광과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고 그곳에서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